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소가성의 한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전다고 계시는데요. 묻고 답하가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소가성의 우물입니다. 한 동네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이 생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가성에는 이 샘물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샘은 야곱의 우물, 야곱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맥이 좋고 또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고, 그래서 대대로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아주 흠잡을 데 없는 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오늘 먹었지 내일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물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아무리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물밖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 성분 자체를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이 여자가 남편이 5이에요. 많죠.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 5이요. 근데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살고 있어. 그래서 지금 만족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만족이 있으면 남편 둘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만족이 없고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만족이 없잖아. 불행하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가 12시 정오거든요. 제일 해가 내리질 때,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우물로 나왔어. 다시 말하면 사람들 얼굴 보기가 좀 민망스러워. 그러니까는 사람들하고 등을 돌리고 소외당해서 그냥 이렇게 그늘지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네 인생 고쳐야 되겠는데 이 물 먹는다고 네 인생 고쳐지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너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는가? 해답을 주셨죠.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 수가성에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 우물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어. 그 물을 마셔야 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그냥 수돗물 먹는 것보다는 생수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수도 보시면 알겠지만 값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비싼 거 좋은 물 먹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물이 있는데 그 물 마시면은 너는 평생에 목마르지 않대. 그럼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목마르는 물보다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겠지. 하루에 3끼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밥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거지하고 음식 쓰레기까지 치워야 됩니다. 하루에 한 3분의 1이 밥 먹다가 볼일 다 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1년에 한 번 먹거나 영원토록 한 번만 먹으면 되는 밥이 있다면 아마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물이 있습니까? 신기하네요. 다시 말하면 네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 내가 그 길을 줄 테니까 너는 글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목마릅니다. 뭔가 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좀 행복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지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탈진해서 그래요. 땀을 있는 대로 다 쏟아버리고 진액을 빼버리면요 물 먹는 데가 잘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고로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야 시집가라 애 낳아라 이 얘기하기가 민망하다고. 왜냐하면은 저기 내 집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말하기도 어려워요. 노량진의 고시촌에 가보면 공무원 시험 치겠다고 100대1 경쟁하겠다고 사람들이 빠글빠글합니다. 그런데 여의도를 보면은 그 많은 빌딩에 그 많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내 자리가 없어. 힘들지 그 뚫고 들어가기가. 일산에 오면은 아파트 숲이에요. 저기 화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탄현동 끝자락까지 전부 다 아파트요. 근데 내 집 하나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끝없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끝이 없다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해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대학 준비를 해가지고 힘들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취직해가지고 또 승진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월급 열심히 모아보니까 집 사기는 틀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든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방식으로 답이 있느냐. 솔직히 목마르다 그게 맞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물의 성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성분 자체가 상당히 몸에 해로운 것들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소풍 가면은 아주 그냥 그 큰 행사였어요. 학교 체육대회 큰 행사였어요. 그럴 때 뭐 했냐면 소풍 가거나 체육대회 하거나 손님이 오면은 사이다 콜라 내놓는 게 손님 대접이고 행사에 아주 그냥 그 빠져서는 안 되는 선물이었어.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탄산음료 금지요. 법으로 금지시켰어.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먹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몸에 별로 그 갈증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짜릿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그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끼어 들어갔는데 때로는 그게 새콤한 맛이 있고 때로는 달콤한 맛이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 우리에게 갈증을 유발하고 파괴시키는 것들이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속에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뿌리가 있다고 거기에. 그래가지고 싹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목마르고 거기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많이 와서 불행하더라. 아니 결혼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직장을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집을 사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중 가서 보니까 잡초가 돼버리고 쓴뿌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돼버리더라. 신기한 일이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몇 번이에요? 세보세요. 5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에 헛돼서 5번 다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5번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 솔로몬은 처처비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한 번 하는 거 가지고는 말도 안 되지. 처처비 1000명인데도 헛되다 했으니까 그거 안 된다고 말이죠. 솔로몬은 궁궐에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아파트 없었어도 난리지만 아파트 있어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궁궐에 살아도 헛되도 해.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엄청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막 금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물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상아와 그 다음에 뭐 공작과 그 다음에 뭐 원숭이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신라가 한참 전성기를 누릴 때 금의 나라라 했잖아요. 금관의 나라. 그리고 안압지 같은데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해 보면은 우리에게 없는 짐승들 뼈 이런 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공작이나 상아나 다 갖다 썼을 거예요. 신라 사람들도. 로마에 있는 유리잔 같은 거, 그릇 같은 것도 신라 시대에 갖다 하니까. 근데 그것도 헛되도다는 품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학자요. 굉장히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요. 또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삶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도를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책도 썼어.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나 이것들도 결국에는 만족이 없고 내 삶의 행복의 근원에 이르지 못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했다고. 이건 경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5을 갈아치운다 해서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너무나 삶이 고달프거나 살만하더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뭔가 성분이 변했어.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세포가 다 돼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세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악질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요. 솟아나요. 내면적인 욕망이에요. 정상적인 욕망하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욕망하고 경계선이 불분명합니다.
먹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걸 먹습니다. 우리가 즐기긴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즐깁니다. 적당히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먹고 나서 또 돈 내고 살 빼러 갑니다. 그 경계선이 별로 없어요. 우리 속에 욕망들이 나오는데 올림픽에서는 빨리 달리자, 멀리 뛰자, 높이 뛰자 해가지고 경기의 룰을 가지고서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림픽도 오염되거든요. 거기에 부정한 약물을 먹거나 혹은 상업화되기 시작하면요, 올림픽도 훼손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행복한 것을 이라고 했을 때 그 빨리 달리고 뜀뛰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될지는요, 측정이 불가능해요. 모자라도 엎어져서 불행하다 하고요. 그게 넘쳐나게 되면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잠을 실컷 자고 나면요, 몸이 좋아야 되는데요, 잠 많이 자도 빨리 죽는다니까요. 잠 못 자도 빨리 죽고요. 적당한 수면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물질 만능의 행복의 근원이 대부분 다 과소비에 근거하고 있어요. 소비 엄청 많이 해요. 쓸 때 재미있어요. 근데 카드 결제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출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쓰려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려니까 힘든 거고 또 힘들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고 또 쓰다 보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더 과하게 쓰는 것이고 나중에는 잘못되게 오용하게 되는 그런 데 빠지게 되는 거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잠들면 깨기 싫고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떴어.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 지역은 낮에 더우면 낮잠은 잘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못 볼 걸 봤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지. 근데 기어이 바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여가지고 강제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유부녀거든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아내예요. 근데 사정없이 뺏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무엇이 모자라서 그런 일을 했느냐 할 때 몰라요. 욕망이에요, 욕망. 그것 때문에 끝없는 이 악순환 속에 허덕이고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수가성의 여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다섯인데 우리도 이런 남편을 끼고서도 불행하다 하거든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 그리고 명성을 얻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많은 성취감을 맛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만족을 얻는 게 맞아요.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가게 되면요, 성취가 또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고 왔어. 오늘 몇 점 맞았냐? 물으면 안 되는데 물었단 말이야.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죠. 그래, 우리 아들 기특하다. 네 아빠를 안 닮고 나를 닮아서. 그래가지고 그래요.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냐? 그때 10명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반에서 1등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교에서 1등 해가지고 그래요. 전교 1등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을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화나서 엄마 쳐 죽였잖아.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성취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욕망의 불만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니까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뒤로 가서 보면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명예욕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 그러니까 한순간에 몰락을 하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망가지게 되고 이름을 얻었는데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름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행해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값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리를 잘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한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뭐가 바뀌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성공하게 사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명성을 얻고 나서 그 명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고달픈 거예요. 또 불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성공과 성취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누리는 거예요. 나는 있을 만큼 있으니까 최신의 즐거움을 누려야 돼. 최고의 즐거움을 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선을 넘어가서 쾌락에 빠지는 거죠.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당히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돈을 벌었는데요 돈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돈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는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유흥가로 가는 거예요.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불행의 구렁텅 위로 떨어지는 것.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진 사람들의. 없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목마르고 가진 사람은 이것 가지고 싱거워서 뭔가 간을 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쳐가지고 뱉어내게 되고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양으로서 재미없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가지고 얘기하자 해요. 살만하니까 이제는. 그런데 삶의 질이 높아지려고 하면 문화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밥 먹고. 그러니까는 잘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카페에 불이 꺼지지 않고 거리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근데 건강한 문화가 건강한 문화로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고 말아야 되는데 뒤풀이 문화가 문제라니까요. 네, 건강한 거는 공연 심의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지된 거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명의 혜택 속에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는데 그 진보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우리 동네 탄현동이잖아요. 황룡산 자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은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여기 살았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말라요? 우리가 목말라요? 우리가 더 많이 목말라요. 비록 먹을 거는 좀 없고 병 나면은 병원을 못 갔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혜택 자체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가지고 나에게 100%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새로운 그 만족을 찾기 위해서 휴식을 하죠. 그래서 휴가도 내고 여행도 떠나고 그래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 와도 목마름은 여전한 거예요. 제주도 한 달 살고 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해외 가서 1년 살다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면 좋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목마른 거예요. 사람들은 몸으로 행복을 느끼길 원해요.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두 발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인간이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걷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올레가 시작이 됐어요. 골목길 걷기가 시작이 됐어요. 참 좋았죠. 근데 지금은 가보면 걷는 길은 곳곳이 막혀 있다고요. 중국 간판들이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넘쳐나. 골목길이 아니에요. 반들반들하게 달아버려가지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카페하고 음식점이 많이 생겼어. 그리고 여기가 유흥가를 왔는지 정말 원래 골목길을 왔는지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달리기를 하죠. 걷는 거 재미없으니까. 달리기란 마라톤 한단 말이에요. 아주 힘써 그냥 달리죠. 그것도 싱거워요. 그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산악 마라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울트라 마라톤 하는 거예요. 그냥 1박 2일, 2박 3일 뛰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싱거우면은 사막 마라톤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은 극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암벽에도 매달려 보고요. 바닷속에도 들어가 보고요. 파도도 타보고요. 뒤집어도 보고요. 흔들어도 보고요. 꼬꾸라져 보기도 하고요.
번지점프대예요. 돈 내고 올라가가지고 막 떨어져요. 뭐 좀 느껴보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분명히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효능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것이 명백한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에게 술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술 먹는 배하고 밥 먹는 배하고 따로 있다고. 자기 아무리 밥 먹어도요, 반주합니다. 술 한 잔 마셔야 되는, 그건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우물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만족에 있어서 이 우물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서 평생토록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폐쇄시킨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에요.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는 샘입니다. 근본이 다른 우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메꿔가지고는 모른 척하고 살면은 끝내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다는 얘기는요, 헐떡거린다는 얘기거든요. 막 숨이 차가지고 그 다음에 막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그럴 때 그 시냇물을 찾으면 사슴은 사는 거고 시냇물 못 찾아서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찾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 내 영혼의 이 생수의 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흔하게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고파서 허기진 배하고 목이 말라서 허기진 거하고를 잘 구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좀 허기지면 일단 먹고 봐요. 근데 실상에 있어서는요, 그게 밥이 안 들어가서 배고픈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오는 갈증, 수분이 모자라서 그냥 물 한 잔 마시라고 하는 신호인데 습관적으로 밥 먹는 사람이 있다고. 일단 고기부터 먹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파야 될 샘이 있는데 그 샘 중에 샘은 우리 영혼의 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가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서 사람은 생명을 갖게 됐다고.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필수적으로 작동을 해야지 우리가 만족에 이르고 행복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가솔린으로 엔진이 돌아가는 거는 가솔린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전기차는 전기 배터리 공급이 돼야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하려고 하면 우리 육체의 필수적인 요소들도 만족을 해야 돼요. 밥은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쉬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삶의 양보다는요,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우리의 영의 생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속에 부여받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보장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육신적으로 공급이 안 돼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의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 그 영의 생명을 살려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 우리가 안식하는 거죠. 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여세 동안은 우리가 일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날이지. 그거를 훈련하는 날이지. 우리 영혼을 물 주고 밥 주는 날이지. 우리 영혼의 장날이지. 필요한 것들을 영적으로 공급받는 특별한 날이죠. 구별된 날이죠. 이게 왜 빨간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지. 이게 왜 힘든 날이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날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날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는 정말 영혼이 살아가는 그런 복락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시편 84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거든요. 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 장막은 성전, 하나님 계시는 집,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집 생각하면은 집이 좋으면 집에 오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썰렁하고 불 꺼져 있으면은 집 가기 싫잖아. 하나님 성전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가고 싶어요. 예배 마치면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갈 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살벌한 세상에 나가서 어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기 성전에 있으면 내가 편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쉬는데, 그래서 나가실 때 퇴근하는 것처럼 빨리 튀어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나가세요. 그리고 주일날 올 때는 1등으로 와야 돼. 예배 시간에 회사 가도 지각하면은 그거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떻게 늦게 오냐고. 하나님 내가 1번입니다. 빨리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늦게 되면은 교회 가는데 엿새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어찌 기다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은 가슴이 뛰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소풍 가듯이 내일 소풍 가는 날인데 사이드는 싸주나 콜라는 싸주나, 그런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이 영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고달프고 복잡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세상에서 진짜 만족과 행복에 도달하는 생수의 근원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면요, 너무나 간절하면요 정말 쇠약해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 몸이 약해졌네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영이 잘 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새 희망과 새로운 행복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나는 지금 집이 없고, 나는 지금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나는 지금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걱정도 되고, 또 내가 몸에 병도 있고, 또 세상에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시달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 믿으면은 다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라고 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가성의 여자가 남편이 몇이요? 남편 5이라니까. 남편 가르치웠지. 근데 이제 와서 법적으로 결혼하나 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 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항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성공을 해야 돼. 나는 내가 집을 가져야 돼. 하시라니까요. 근데 그 우물을 파가지고는 끝내 만족에 이르는 우물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팔 만큼만 파세요. 근데 막상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나오고 있는가는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와 그 얘기는 별개 얘기라니까요. 과소비 시대에 계속해서 소비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만족감, 끝없는 욕망이라니까요. 물질로서 나아지는 것이 뭔가 좀 부드럽고 뭔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흰쌀밥 안 먹어요? 현미 먹잖아 이제요. 왜 사이다 콜라 안 먹어요? 몸에 나쁘다는 거 아니까 이제 생수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한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요가 반복이 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생수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내 영혼이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아서 이 땅에 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탕자가 돼가지고 구화가 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화가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지.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막 돈 쓰는데 얼마나 그게 가냐고. 좀 있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냈어요. 이거 인간으로 보낼 게 아닌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고 말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다 변호하고 중보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 받아봤어요? 진짜 사랑 받아봤어요? 부모한테도 얻어 터졌잖아요. 친구한테도 얻어 터지고 회사 가서 월급 받아오려니까 얼마나 얻어 터졌어요. 세상에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서 우리가 경험해 봤냐 말이에요. 어디 가서 서비스 잘하잖아요. 내가 돈 내고 내 돈 낸 만큼 대접받는 게 그렇게 좋아. 그것만 잘 받아도 우리가요 굉장히 고맙다 해요. 내가 주는 만큼만 받아와도 굉장히 고맙다 해요.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값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어디 가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대접해 주냐고. 그럴 사람은 세상에 없고요. 그럴 때도 세상에는 없어요. 저렇게 집이 많아도요. 내 집 공짜로 주는 데는 없어요. 병원 가면 병원 고쳐주지만요.
돈 안 내면 병원에 입원도 안 되고요. 돈 낸다 하더라도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오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진짜 생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 영이 있다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영적인 세계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하나님 없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있다고 믿는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토록 고마운지. 성령께서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우리 속에 찬송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적인 생명이 뻘떡뻘떡 뛰고 있잖아요. 이게 죽은 썩은 폐수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행복과 만족의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억지소리를 합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억지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마르잖아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을 할 때 영혼의 생수가 다시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많이 더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까?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목말랐어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본은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내 영혼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 잔을 높이 듭니다라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생수가 터져나오는가 아닌가가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벌고 내가 좀 성공도 하고 다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 일터가 만족이 되려고 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끝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요. 될 리가 없어요. 나도 만족을 못하고 너도 만족을 못하는데, 그래서 나중 가가지고 참 이렇게 막 나이 들어서도 뭐 다시 재혼도 막 하려고 할 때 보면 뭐냐면 모든 보면은요 다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어도요 나중에 나이 80, 90이 됐는데 너를 보니까 전부 다 아픈 거 투성인데 내가 더 짊어져야 되나? 못하는 거죠. 젊은 사람도 행복하냐? 아니에요. 혈기가 있으니까요 우당탕 또 싸워요. 또 우리 영혼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짝을 지어주셨다 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영혼의 샘이 말랐는데 이 말라버린 깡통들이 둘이가 부딪히면 깡통 소리 나지 뭐가 납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유해졌습니까? 10,000불, 20,000불, 30,000불 됐을 때 편한 건 있죠. 왜 그렇게 세탁기가 고장이 안 나냐고. 세탁기가 10년 돌아가서 그만 서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고장도 안 났는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뭐라 핑계대가지고 새거 좋다 해가지고 또 샀단 말입니다. 자동차 10년을 왜 못합니까? 탈 수 있죠. 차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돼야 되지, 내 차가 내 삶에 기름진 것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있어야지 세탁기가 좀 못 돌아가서 손빨래를 하더라도 행복하다니까. 세탁기 돌아가가지고 남는 시간에 전기밥솥이 밥 해주는 시간에 우리가 얻은 행복이 뭐냐고요.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앉아있다고? 차 마시고 앉아있어서 뭐 했는데? 애를 키웠어. 남편 아침 밥을 줬어. 가서 기도를 했어. 한나처럼. 안 했어. 계속해서 악순환 연속을 하고 있잖아요. 악순환 연속을 하잖아요. 영혼의 샘이 나도록 하라고. 기도해야 돼서 오는 행복은요,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지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채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영혼이 배불러야 되는 그 만족감을 채워야 될 부분에 관해서요, 고기 먹으면요, 병만 걸려요. 고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지져지는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고기 먹으려니까 사람보다 소를 더 잘 먹여가지고 기름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에게 병이 막 생기잖아요. 악순환의 연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내 삶의 행복이 어디서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먼저 기름지게 하고 생수가 나오도록 하라라고 하신 그것들을 처음으로 받들어야지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모자라더라도 우리 영혼에 복락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아멘? 내 시간이 좀 모자라도요, 하나님께 내놓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들여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간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여세 동안 4시간 마음대로 다 썼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경건한 시간 안 쓰고 예배드리는 날도 침범하게 되고 그 시간이 오용되니까 가져온 게 뭡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바빠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그냥 바빠가 나와서 바빠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같이 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음을 그만 파고, 남편 5 두고도 모자라는 그 음을 그만 파고 덮어버리고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도록 해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화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 세상의 조건이 좀 불만족하다 하더라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생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만족하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부질없는 노력이 몇천 년 동안 계속됐어요. 지금도 많이 성공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뒤집어지게 되면요, 훨씬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끝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돈도 없고 별로 명예도 없고 생기기도 그렇고 별 볼일 없더라 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의 삶에 만족감이 어디에 있고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다 내놓으면요 진짜 못 살아. 우리 영혼에 복락이 있고 우리 영혼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만족의 샘이 터져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월달 우리 영혼의 축제가 일어나는 달인데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다시 마시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 가서 우물 파고 거기서 기대고 있는 불쌍한 여자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구원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영혼이 목마르지않는 생수 다시 먹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새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